찬이로 준이로. 어제 큰일이 있었죠. 네네네.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사실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준우 전사님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몸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텐션 업해서 막상 리스펙. 해열제 2개, 두통약 2개 먹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뭐 대화도 주고받고 특히 그 거짓말 하는 거 다 100% 맞게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남은 치킨 들고 와서 문 열어주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손을 잘 씻는다는 거. 라이브 방송을 오프라인 예배하기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네.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좋은 상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살면서 위기였던 일이 있었나요? 뭐 설교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도 살았고 또 여행도 좋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럼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2년 전에 친구랑 같이 필리핀을 여행 갔다가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더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려고 했는데 다른 태풍이 또 왔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기 멀리서 태풍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태풍이 어떻게 보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땅 안에서 볼 때는 그냥 막 바람 이렇게 보이는데 구름 위에서 보니까 구름이 한 군데로 막 이렇게 몰려 있고 빨아들여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어요. 아 죽겠구나 싶었어요. 진짜 평소에도 흔들리기만 해도 약간 무서운데 비행기는 그렇게 흔들린 적 처음이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전사님은 혹시 위기였던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딱 위기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울산 살 때 고속버스를 타고 영주로 간 일이 있어요.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의 이제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급했지만 못 가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출발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휴게소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가겠지. 3시간이면 보통 한 번은 들리거든요. 승객은 옆에 이제 아저씨 한 분 계시고 여대생들 2명. 1시간 지나고 1시간 반쯤 지났는데 자세가 이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참다가 나중엔 안 되겠다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그전 손님이 놔두고 간 페트병이 있나? 그 정도였어요. 와, 살면서 그렇게 급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게 만약에 페트병이 있었으면 저는 쌌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몇 리터짜리면 충분했죠? 1.5리터 휴게소가 5km 남았어요.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가서 저 너무 급해서 화장실 좀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고속도로에서 바로 옆으로 갓길로 꺾은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볼일을 보라고 뭐 따지고 싶었는데 따질 힘도 없었어요. 그땐 거의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려서 볼일을 보는데 갓길이 너무 좁아서 볼일을 보는 제 뒤통수를 승객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했다 아저씨. 다 하고 나서 이제 편하다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버스가 갔으면 좋겠어요. 차마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보면서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여자애들은 막 입 가리면서 웃고 손 안 씻어가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거의 뭐 최대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운전대만 잡으면은 졸려요. 저번에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고서 학교로 가면은 뭐 올라가는 거는 막히면 뭐 6시간은 뭐 기본이고요. 이제 그렇게 가고 열심히 일하고 내려갈 때는 이제 뭐 쌩쌩 달려 뭐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정도 걸리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가뜩이나 졸린데 너무 피곤해서 더 졸린 거예요. 분명히 1차선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면 뭐 4차선이고 뭐 갈 때는 여기 휴게소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 휴게소에 있고. 핸들을 잡을 때 무조건 껌과 커피를 두고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저는 그렇게 운전합니다. 아니면 운전대 어제 그 전기 통하는 찌릿 저는 또 뭐 다른 또 위기가 있었죠. 바지에 오줌 싸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위기지 않았을까. 수련할 때 수련의 마지막 날 아기가 나왔죠. 간호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좀 시간이 돼야 되니까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딱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오빠 아기가 곧 나온대 너무해 이렇게 카톡이 와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와 이건 진짜 내 인생 최대 위기다. 이거 아기 나오기 전까지 내가 도착 못하면 이거는 평생 간다. 아기가 나오기 10분 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차라리 바지에 오줌 싸는 게 나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 보아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성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기를 만났다고요. 위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깨지는 항아리. 그걸 바닥에다가 확 던지면 짱그랑 하고 깨져버려요. 이만한 진흙덩어리가 있다고 했어요. 진흙덩어리를 여기다 확 던져버리면 저 땅바닥에 그냥 확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공을 여기다가 확 던져보면 어떻게 해요? 깨져요? 아니면 거기가 확 퍼져버려요? 아니요, 공은 튀어오른다고. 세상은 위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위기가 마치 공처럼, 바닥에 던져진 공처럼 우리 가운데 확 던져졌어요.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근데 교회를요, 영적 진단기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프로 놓고 보면 지금 그냥 아주 위기를 나타낼 거예요. 위기를 막 그래프가. 여러분, 위기는요 항상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요, 위기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주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엎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배를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그냥 항구에다가 묶어두려고 만드냐고요. 이거는요, 대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가야 목적 있는 항해가 되는 거예요. 저 대양의 건너편, 진짜 거기까지 항해하면서 가야 돼. 여러분, 위기는 파도가 오죠, 폭풍우가 치죠, 자결하는 태양이 있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래, 아니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다 똑같은데. 위기 때 여러분, 각각의 인생의 위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위기도 있겠지만, 위기 때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둬도 이 사람이요, 긴장하질 않아요. 너무너무 평안해. 위기인데도. 왜 그러냐면 이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가,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가 확 빛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기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빛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내동댕이 쳐지지만 튀어오르는 공처럼 죽음의 위기가 이 사람을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보면서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구나, 자기 존재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뭘까요? 벙커 사진입니다. 지하 벙커래요.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도 살 수 있는 벙커고, 그 벙커 안에는 15층인가 그렇게 층이 있고, 편의시설도 있대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의료시설이 있어서 전용 의사도 2명이나 있대요. 그리고 수족관도 있대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길러서 정말 지구가 멸망했을 때 고기를 기르면서 살고, 비닐하우스에서 먹을 걸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벙커에 수용 인원이 다 들어와도 5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100평짜리 방이 50억이라는 말이 있던데, 하나 살만하죠? 이렇게 피할 곳이 있으면 진짜 전쟁이 났을 때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왔을 때 피할 수 있겠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을 부자들이 미리 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 많다, 갚부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미리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 위기가 오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말고, 자연재해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기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위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화나 분노의 감정이 성인들에 비해서 2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걱정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2번째는 짜증이래요. 여러분들 요즘 짜증 많이 나죠? 뭐 해도 짜증나고 아우 싫고. 그리고 3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학업 때문에 불안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짜증나고 우울하고. 사실 코로나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하는 문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문제,
아니면 취업하는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위기입니다. 세상 사는데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위기 없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몸이 약해지는 병에 걸린 거죠. 이 위기가 저에게 왔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벙커가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입구에 계단이 있다면 저는 혼자서 이 벙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피해질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못 피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지금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면 저는 뭘로 피하죠? 피할 곳이 없잖아요. 피난처가 없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은 위기 상황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었을 때 좀 힘들구나,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 109절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건 엄청난 위기죠. 내 목숨이 달린 위기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11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지만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에게 지하 벙커는 없지만 이 수많은 돈은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위기지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맨날 우울해하고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는 항상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만 위기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의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위기, 나를 찾아오는 이 위기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원함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저희 청월함의 오프라인 예배 시기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여러분들, 전화 오고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다들 궁금해하고 가고 싶다. 도대체 언제 시작하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았다.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5월 13일 날 등교를 해요. 그리고 5월 20일 날은 고2랑 중3이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7일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만 예배를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 청원함실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11시 예배,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면 반별로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 24일부터 고등부, 중등부가 다 같이 모여서 청원함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은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